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 나누어 주신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2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나누어 주심을 공급받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거처가 된다. 거처, 하나님의 집이 된다. 또 오늘은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눠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특별히 3장에는 경륜이라는 그런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은 2절에 나오고 한 번은 9절에 나옵니다. 원래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와 이런 뜻입니다. 오이코니아하고 또 노모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가정의 어떤 행정, 가정에서도 부모님, 특별히 엄마들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음식을 또 잘 공급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 경륜이라는 뜻은 그러한 뜻을 또 하나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청지기 직분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청지기라는 것은 어떤 주인 것을 받아서 그것을 나눠주는, 잘 공급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보니까 따라할까요? 은혜의 경륜. 여기서 그냥 경륜이란 뜻은 은혜의 경륜, 이게 경륜이라는 의미는 아까 가정의 어떤 배분, 행정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바로 청지기 직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사도 베드로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모두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받은 자인데, 그 경륜은 선한 청지기. 그러니까 어떠한 선한 청지기냐? 바로 은혜를 공급하는.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음식을 모든 가족들에게 공급해 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럴 뜻을 은혜의 경륜 이런 뜻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남들한테 나눠주는, 공급하는 자들인 줄 믿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간증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남들에게 공급하는, 이게 진정한 봉사다. 우리가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경륜을 우리 모두가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경륜을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은혜의 청지기 직분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큰 은혜를 남들한테 나눠줄 때 바로 이것이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러한 은혜를 공급하는 경륜자로, 청지기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임명됐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경륜이라는 단어가 또 3장 9절에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는 비밀의 경륜, 경륜이란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경륜이라는 단어 아까 나누어준다, 은혜를 나눠준다는 뜻도 있고, 여기가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비밀스럽죠. 근데 그것이 그냥 다 드러났어요. 어디에?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이 다 계획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이 첫 번째는 거기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보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 비밀의 경륜은 원래 그냥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선민으로 선택받았죠. 축복 가운데. 근데 이방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도 그러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스러운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라 그러죠. 우리 이방인들이 뭐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의 믿는 자들이 있고 이제 이방인 가운데 믿는 자들 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들과 유대인의 믿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스러운데 이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자, 바로 여기 지체, 약속에 참여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바로 유대인의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그들과 함께 몸의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약속을 함께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래 그냥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경륜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아, 유대인의 믿는 자들과 이방인의 믿는 자들이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는구나.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자다. 두 번째는 8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었어요. 어떤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바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측량할 수 있는 풍성함을 마음껏 주는 것이 우리가 그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뭐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이방인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그분의 측량할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그 측량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누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측량할 수 있는 풍성을 누리고 있다. 실제로 이제는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사실 청지,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왕이 바로였는데 이 바로가 이제 이 세상을 가장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최고의 높은 자였죠. 근데 그 하나님 백성들이 흉년이 들고 풍년이 이렇게 7년씩 도니까 양식을 많이 공급해 놨다가
흉년이 들 때 그 양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는 요셉의 일입니다. 원래는 그는 바로 왕이 해야 돼요. 왕. 근데 그가 대신 청지기 직분을 가진 거예요. 바로 그래서 모든 양식을 풍성한, 아주 흉년 때 풍성하게 나눠준 겁니다. 바로 우리들도 역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 거,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실제로 그냥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구약의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공급을 해주죠. 우리가 지금도 에베소서나 여러 가지 복음서를 넘어서 에베소서 바울 서신 같은 걸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을 잘 이렇게 읽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이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어요. 바로 구약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자처럼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 우리에게 마음껏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측량할 수 있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읽어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영원 전부터 이 11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10절에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바로 이게 오늘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분이 열심히 그분 자신을 나눠주면 결국 다른 뜻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냥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마음껏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도 있지만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을 배역한 사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한 사단의 무리가 있어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처리하는데 그들을 처리할 때 하나님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셔요. 그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머리가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어진 사단을 처리하는 일을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에베소서에서도 이 6장에 보면 교회의 사명은 마지막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뒤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악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에게 바로 무엇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다.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처리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놀란 지혜가 있어요. 아마 사단들은 놀랐을 거예요. 사단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 안에는 부활이라는 능력이 있어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돼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그 하나님을 배역하고 타락하고 우리를 실패했게 했던 그를 처리하는 놀란 하나님의 지혜를 널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낸다. 그걸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타락한 악한 영들에게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단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악한 영혼 묶고 바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심령과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비밀의 일들을 경륜 계획들을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비밀의 경륜은 아까 세 개를 말씀했었어요. 첫 번째는 따로 아니라 이방인들, 바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구나.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나, 또 두 번째 비밀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있는 풍성함을 마음껏 공급해 주는 것이고, 이것 비밀이고,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 바로 거역한 배역한 사단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게 되고 사단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을 바로 비밀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과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드디어 이루내시는 거.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근데 이러한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이 뭐 당연하게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잠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 3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껏 공급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됐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누어 주심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다. 아버지, 여기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죠. 삼일체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는데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들 하나님을 생명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아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때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께서 이제 누굴 통하여 되오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공급받으려면 아버지께 기도하되 누굴?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마음껏 그리스도를,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그 생명을 공급받는 길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성령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뒤에 보니까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들은 뭐 그들의 혼이 자기의 사람이겠지만 우리들은 거듭난 영이 있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속사람은 우리의 연합된 영을 말해요. 연합된 영이라는 것은 내 거듭난 영 안에 그 영 안에 오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연합된 영을 갖고 있죠. 연합된 영. 이 연합된 영이 우리의 뭐예요? 속사람.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 사람은 강한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강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이 강할 때 그 사람은 강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속사람이 약하면, 여러분들이 속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 내 혼으로, 내 자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고린도서 6장 17절 읽어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여기서 말이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여기서 의미는 바로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됐다.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주와 합한 자는 뭐라 그래요? 한 영. 그러니까 주와 합한 한 영이 우리의 뭐예요? 속 사람이라. 속 사람이 바로 내 거듭난 영뿐만 아니라 성령과 연합된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합된 영을 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의 속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속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은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성령을 통하여 강건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벽뿐만 아니라 이게 금요 차양 예배 직장에서 다니고 사업하다가 이게 저녁에 오면 피곤하잖아요, 사실. 아, 나 피곤해. 아유, 지금 힘들어. 이렇게 말할 때 그 피곤하고 힘든 사람은 누구냐? 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럴 때 나는 아유, 그래요, 피곤해. 그럼 좀 쉬어요. 이렇게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찬양 예배 가야 되는데, 아, 피곤해서. 그러면 이렇게 사람에게 다운되고, 그 다운된 것은 사실 나의 혼입니다. 내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 속사람부터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 옛사람을 느낌이 진짜 느낌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나는 속사람이 나다. 그래서 이게 내가 육신이 좀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육신의 피곤함을 갖고 있을 때로, 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소리내면서 좀 몇 분만 기도하면요, 진짜 힘이 나요. 힘이. 그래서 피곤함도 있었는데 그 피곤함도 이 속사람이 다 삼켜버려서, 그래, 우리 기도하러, 찬양하러, 말씀 들으러 가자. 우리 또 이렇게 성령님들 얼굴 보러 가자.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속사람이 진짜입니다. 속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피곤함을 느낄 때보다 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냥 여러분의 육신의 피곤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새로운 에너지, 힘이 나와서 강건해져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삼킬 수 있는 능력과 축복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속사람이 강건하려고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한영되게 하시고,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 그리스도의 측량에서 풍성을 누리고 또 은혜를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내가 그 청지기 직분,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말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3장의 핵심은 바로 이 경륜이라는 단어다. 경륜은 바로 하나, 첫 번째는 청지기 직분자,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계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비밀스러운, 비밀의 계획은 이런 뜻이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 측량으로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공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교회를 통하여 사단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지혜를 보여주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은혜의 경륜을 알고 비밀의 경륜을 알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과 성령이 연합된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속사람이 강건하여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